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성탄 감사 새벽 예배는 제목이 이 세상이 다 차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차 있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따르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틈이 없이 마국간에 가셨다. 물론 여기 보면 호적 등록하기 위해 민족 대이동이 펼쳐진 거죠. 우리도 귀경길에 얼마나 이 고향을 향해 가는 차 때문에 아주 차가 서행을 하죠. 이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 산고를 치르고 있는 산모가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온 세계가 그 난리를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호적 등록이 무슨 센탈링크에서 베너핏 주려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했겠습니까? 이 호적 등록은 식민 통치에서 로마가 각 지역에 세금을 걷기 위해 주민세, 각 가족의 식구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군대 갈 나이가 된 사람은 누군지 그거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호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장사라든지 자기의 신분이 입증이 안 되는, 그럼 불가피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지켰던 사람,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 중에 6천 명 정도는 이 호적 등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마리아는 신앙이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감히 저 이방의 로마의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느니 난 우리 이스라엘의 신앙과 민족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그거 거부하는 운동, 반로마 전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각 자기 살던 지역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니까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거주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등록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원래 있었던 데로 가야 하니까
그만큼 힘이 없이 저항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세상은 아우구스투 황제가 꽉 쥐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천사는 분명히 나타나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메시아가 바로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태중에 있을 곳도 없이 구유해서 지금 나야만 되는 이 아기가 과연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어떻게 능가할 것이며 그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인가.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사실 진짜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 가문의 사람인데, 원래는 시저의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를 꽉 쥐고 강력한 황제 체제 아래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황제의 독재를 막고 공화정을 해야 된다라는 귀족 출신들,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루투스 너마저도 자기에게 칼을 들이내민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고 동료고 자기 부하예요. 그렇게 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어린 나이에 자기와 또 뜻을 같이 하는 리더들, 그 삼두 정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네피루스 이렇게 해갖고 다시 공화정으로부터 황제의 권위를 지킵니다. 그래서 다 죽여요. 아버지 암살했던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명이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누나 옥타비아인가요? 네. 누나를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시키는데 결국은 매형과 싸운 거죠. 전쟁을. 왜냐하면 안토니우스가 자기 누나를 버리고 클레오파트라와 또 그러면서 이집트와 이쪽 세력을 장악을 합니다. 로마를 삼키려는 거죠. 그 권력 전쟁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사적인 전쟁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로마를 누가 먹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장악하죠. 헤롯은 원래 안토니우스 파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늘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토니우스 편에 섰으니 당연히 죽지요. 그런데 왕관이며 몸에 다 벗어던지고 평민의 옷을 차리고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군을 따랐을 뿐 내 충정은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 모든 충성심은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따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거기서 그냥 말로 옥타비아누스를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려 연명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불화받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데
세상의 왕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가 되어서 1인 독재 체제 이런 건 뭐 몇몇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고 이 당시도 그렇고 성공하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선명한 겁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줄을 잡은 헤롯, 그 헤롯에게 줄을 잡아야 내 가문과 내 비즈니스와 내 재산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 가문 사람인지 예언에 따라 이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이을 사람인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 거기다 줄 세웁니다. 심지어는 지역 이름도 바꿔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숫가의 또 다른 이름이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바다입니다.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래요. 가이사라가 뭡니까? 시저입니다. 황제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옛날에 이름들은 다 감추어지고 이젠 시대가 바뀐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줄이 닿으면 그건 이 대대손손 형통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황제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텅 빈 것과 꽉 찬 것의 싸움. 텅 빈 것과 꽉 찬 것의 싸움. 과연 이 아기 예수님의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삶이 어떻게 다 채워서 가진 황제를, 헤롯을, 아니 이 땅의 가치관을 점령하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저 좀 채워주십시오. 저 좀 힘 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드릴 수가 없습니다. 텅 비셨는데 어떻게 이기시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복종시키시냐고요. 우린 그 힘을 노려야 되는 겁니다. 황제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 그거를 또한 공급받도록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헛되이 모여 송사하고 꾸미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흩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내 기름 부은 자를 세우리니 그가 철퇴로 세상의 고난들을 부수리라. 우린 그런 새로운 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걸 구하십시오. 철퇴로 맞고 깨질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철퇴를 휘둘러 깨실 주님을 향해 그 주님의 힘을 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고 특권입니다. 이 성탄을 맞아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뜻을 펼치시는지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